구약 성경 첫 장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소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예배당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하고 있는 목수 아저씨께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큰 집에 누가 살아요? 그랬더니 그 목수 아저씨께서 하나님이 사시지 누가 살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 하나님이 굉장히 부자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집이 내 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것이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이 능력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전부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늘 어떤 연고든지 교회 하나님이 교회로 가게끔 사람을 붙이고 또 이 사람 떨어지면 저 사람 붙이고 이 사람 떨어지면 저 사람 자꾸 교회에서 지내요.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결정적인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다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만난 것, 교회를 만난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갔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값어치 없게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바뀌면은 내 가정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명문 기독교 집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문이 된다. 또 기독교 집안의 하나의 이 놀라운 복의 가문이 된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공동체가 여러분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를 만난 사람, 못 만난 사람, 만난 가정, 못 만난 가정. 이거는 너무도 달라요. 제가 고향에 가보면요, 학교 동창이 교회 동창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에는 SFC 학생 신앙 운동이 굉장했어요. 군단위인데 고등학교가 6개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고등학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 정도 되면요 교회를 막 그냥 이 행사를 다 이끌어가요. 크리스마스 주리 이거 SFC 다 해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이제 활발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교회 동창은 아마 전국 교회 동창이라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살았던 경남 거창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가 거창입니다. 거기는 교회 동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이는데 학교 동창을 가면은 전부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살고 그래. 교회 동창에 모이면 전부 다 잘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한 고장이고 한 학교를 나오는데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만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다 결국은 예수 믿게 돼 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불평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비판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안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복이 되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독교 명문 가정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모든 사역터에, 일터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2016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성경적 위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를 소개할 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이제 개역 성경 새로 이제 번역된 데는 계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그러니 아브라함의 위치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송가 가사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지금 지구상에서 그리스도인, 우리 개신교, 그 다음에 뭐 천주교, 천주교, 또 이러면 이슬람, 여러분 뭐 유대교,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잖아요. 이거 다 합해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인구가 37억이나 돼요. 우리 한 60억 인구 중에서 37억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자, 이슬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다가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알라란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알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왜곡했죠. 다른 그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유대교는 또 창출 내민실 구약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래서 유대교라는 거. 천주교는 성경을 왜곡했죠. 여러분 뭐 없는 연옥도 만들고 천사 숭배도 하고 무슨 마리아 숭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막 묻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잘못됐지만은 어쨌거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줄기에서 이 잘못된 것까지 다 합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37억 인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고 복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을 왜 읽었느냐? 아브라함의 얘기는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어떤 사건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12장 앞에는 11장이 있지요. 그 11장에는 내용이 뭐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장에서 10장까지가 노아 홍수로 이 배경이 나타나요. 노아 홍수.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여러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도저히 죄악에 관영한 것을 볼 수 없어 여러분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코로 숨쉬는 모든 식물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노아의 식구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8 식구가 출발했는데 여기서 또 타락합니다. 자,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노아의 후손들이요 다시 홍수 이전의 죄악된 생활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성소에 가두어두고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전능자가 되고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바벨탑의 내용입니다. 이 길이 바로 인간이 성숙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이때부터 이 지구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래 세계 전쟁이 왜 일어나요? 90%가 종교 전쟁입니다. 이거 남북한은 종교 전쟁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전쟁을요. 그 막 전부 종교 전쟁이에요. 지금도 종교 전쟁이잖아요.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저 엄청난 여러분 학살 난민 전부 종교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주인이라는 인본주의 뭐 그럴듯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악한 사상이 모두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성숙성을 주장하는 바벨탑은 그 높이를 더해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헬레니즘, 19세기의 이런 르네상스, 여러분 급기야는 무신론 운동가의 도킨저 사상, 호킹이라는 사람은 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없는데. 그 다음에 도킨스는 뭔가 하니까 이 땅에서 기독교인과 교회가 사라질 때까지 교회를 비판하고 싸울 것이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기독교 안티들은 이 모든 것들이 반기독교 운동, 바벨탑 운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모든 세력들을 바벨탑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지구 촌도처에서 성경이 말씀한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바벨탑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악이 기성을 부리고 뭐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요,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역사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9절에 보면 바벨탑을 무너뜨린 다음 절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승리의 드라마, 구속의 드라마가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시고 바벨탑에서 인간을 흩어버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첫 여러분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한 귀절이 있습니다. 11장 30절입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씀이에요. 자, 자손을 번성케 하여 온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가득 채우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가만히 보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 후손들을 가득 채우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무력할 때 복의 근원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끝난 것 같습니까? 도저히 불가능. 내가 다시 재기한다.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불가능한데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 부르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러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등기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이 땅에 심어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부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아이고 착하게 살고 뭐 그저 마음을 좀 선하게 해가지고,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싸워서 이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악과 싸워서 이기고요, 가난과 싸워서 이기고, 질병과 싸워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단과 싸워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잘것없습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병도 많이 들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불가능할 때 불러서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못 믿고 있어요. 왜요? 자꾸 내 머리로 이해하고, 그래서 계산하고.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살 건데요? 계산하십니까? 그럼 뭐 언제까지 사는 보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장이 주어졌어요? 앞으로 10년 더 삽니까? 누가 그래요? 여러분, 북한의 어떤 그 분도 뭐 교통사고를 또 죽었다고 보도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자주 옵니다, 그 사람. 자주 왔는데 또 밤에 북한에서는 차 타고 가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 높은 사람이 트럭에 와서 갈아버렸다는데, 그냥 죽인 거 아닐까요? 어쨌거나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뭘 계산을 하는 겁니까? 뭘 계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오늘 밤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불가능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못생겨도 쓰십니다. 공부 못해도 쓰십니다. 병들어도 쓰십니다. 가난해도 쓰십니다. 어떤 기준도 조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조건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를 백양목 같은 40대에 나를 불렀으면 제가 가서 멋지게 싸워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겠는데 이제 내가 백발을 이고 있나이다. 내가 기력이 없나이다.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누구를 설득할 능력도 없고 나에게는 군대도 없다. 이러니까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됩니다. 주서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가게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여기서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제가 하겠나이다. 여러분, 쓸모없는, 다시 죽을 가치 없는 버린 막대기 같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로 홍해바다 가르고요, 이걸로 여러분 애굽을 피의 강으로 만들어버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로 바위가 쳐니까 샘물이 터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른 막대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이고, 뭐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내 시대가 같다고 합니다. 누가 여러분 성경을 마음대로 그렇게 조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서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가끔 친구들이나 또 후배들이 묻습니다. 효광교회도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어떤 이유가 있느냐, 비결이 뭐냐. 여러분, 옛날에는 부끄럽고 그랬는데 지금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것이 오병이어의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고 여러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좋은 환경도, 넉넉한 자원도, 따뜻한 도움의 손길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세우셨고 조국을 축복하여 지금은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증거를 다 보고 있으면서도 기적을 여러분 이제 믿지 못하고 자꾸 상황을 보고 실망하고 계산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신감 없어하고, 이거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병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우리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이 비전 운동을 제가 왜 자꾸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요, 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는 운동인 줄 믿습니다. 죽음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버려진 땅, 버림받은 이 백성을 불러서 복의 근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120년 전에 한반도는요, 강대국들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날 한민족은 일제강점기로 빨려들고 있었고요, 세계 열강들이 한국을 버릴 때 하나님은 이 백성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 땅을 떠날 때 성령님은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땅이 지금 여러분 복덩어리가 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뭐 내놓을 게 있어요? 우리가 자본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뭐 시멘트 좀 납니다. 그것도 이북에서 납니다. 그래 뭐 납니까? 석탄 나는데 그 돈 됩니까? 안 됩니다. 없어요. 우리가 언제 돈이 있었습니까? 자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국민성이 대단한, 정말로 그랬습니까? 대낮에 술 먹고 여러분 뭐 그렇게 인생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 농사철 끝나면 농한기 때 뭐 합니까? 모이면 이러면 하도 치고 노름했습니다.
그 부인들이 막 따라가서 잡으러 가고 막. 나 어릴 때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외숙모도 늘 우리 외삼 좀 잡으러 다니게. 노름하네. 응? 아니면 술 먹고 어디 가서 여러분 퍼져 있으면 또 이래 메고 오지. 한두 집이 아니야, 여러분.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한국의 여러분 이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가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계의 모든 강대국들이 한국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춤도 여러분 뭐 대박이 났어요. 제가 여러분 이 문화적인 일에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지금 이 소리 공부를 3시간, 2시간씩 우리 집사람이 제발 그 소리 좀 안 내면 안 되겠냐. 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거 막 그 소리 좀 안 내. 그 나는 연습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게 굉장히 싫어해요. 좀 나가서 하면 안 되겠냐 이게요. 그 나가서 하면 동네에서 잡혀갑니다. 그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뭐 어떤 가수가 나와서 뭐 강남 스타일 그 가수가 잘 생겼습니까? 후리후리하게 키가 크고 쭉 빠졌지요? 그냥 대강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동네 아무 데 가도 많아요. 춤도요. 무슨 이게 이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화려하게 막 이렇게 여러분 막 그 스페인처럼 막 이렇게 멋지게 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걸 누가 못해? 이걸 누가 못해? 아무리 뛰는 거 이거를. 이게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조국을 지금 계속 무엇이든지 한국을 지금 들어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5년 후에는 조국이 세계 경제 7위로 올라간다고 영국의 유명한 권위 있는 여러분 이 경제학자들이 말을 벌써 여러분 예언했어요. 한국이 세계를 리더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무엇이냐? 여러분 120년 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 한국을 버리고 다 한국을 무시하고 다 여러분 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 다 버렸을 때 성령님은 조국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수많은 인재들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IT 강국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을 여러분 일본을 벌써 여러분 다 제쳐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주요 나라들이요, 특히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왜? 유대인의 상권에 유일하게 도전하는 민족은 한국 사람이고 지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이거는 무슨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8시간 일하면 쉬는데 우리는 돈 되면 12시간도 일하고 여러분 18시간도 일하면 잠도 안 잡니다. 이런 민족,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러분 축복의 조상으로 삼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부 영신 예배를 들으면서 이미 여러분 이 12시 15분입니다. 예배 우리는 2016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출발부터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고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제 심령에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고 하루를 이제 1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한국 교회는 민족의 복덩어리입니다. 희망입니다.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나라가 부흥됩니다. 교회가 이러면 하나가 되면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국 통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비전 운동, 우리가 이 비전 있는 교회, 좋은 교회, 일하는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다시 한번 비전으로 날아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2절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비전 선문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야,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여러분 대표자라 불려가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것이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도 이 말씀의 약속의 당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축복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뭘 어떻게 믿은 겁니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뭔가 종교 하나를 가진 것입니까? 찬송이 좋아서 그래서 교회에 나갑니까? 위로가 돼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여러분 기독교에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이 소에 많은 빙산의 일각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복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조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 총 310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만 88회 나와요. 4분의 1 이상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는요 복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전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짤막한 본문 2절 3절 속에 복의 권원들이 주시는 그 내용들이 많아요. 첫째는 뭔가 아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12장 2절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훌륭한 가문 출신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진 그런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크다는 말은 까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크다 많다 위대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영향력이 크다 그런 뜻입니다. 네가 아브라함이여 네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복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두 번째는 뭐니까 네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복을 주었다 완료됐잖아요. 복을 미완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복을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복을 계속해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제 명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절대로 우리가 나쁜 일 때문에 패배하고 저주받고 실패한 것 때문에 사람들 입에 여러분의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축복받고 여러분 공을 세우고 나라를 구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넣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니라. 자, 복을 받았으면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대려고도 하지 말고 섭섭하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남편이 좀 뭐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아내가 복에 여러분 이 권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의 복으로 다 매게 살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자식 하나 잘 되면 다 그냥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복의 권한이 먼저 나오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판단하고 계산하고 이제 그만둬야 돼요. 왜? 내려놓아야 돼요. 왜?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복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첫째는요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 이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어로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요 너는 복이 되어라. 아브라함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가 되어서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로 넘어가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라. 자, 이건 보통 말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아브라함은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사람도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복의 주체를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을 도왔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삐뚤어져 있어요. 잘못 믿고 있어요. 툭하면 비판하고 툭하면 불매하고 이거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어떡한지 여러분 주의 종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 여러분 잘 도와주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도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내 아들을 누가 도와줬다면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고맙지요. 내 딸을 누가 여러분 도와줬다면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에 앞서서 많은 책임을 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일하는 주의 종들을 도와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맙게 생각하고 그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딱 복음, 그가 뭐 잘못하고 잘하고 그런 거 보지 말고요, 저가 복음의 사람으로 책임을 맡았다, 그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죠. 이야,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속상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요, 속상한 거 이전에 여러분을 속상하게 한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얻어맞습니다. 그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말씀을 왜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속상해요, 목사님 속상해, 그러지 마세요. 나는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 상대방, 여러분을 속상하게 한 그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예? 여러분 정말 다룰지 겁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사정없이 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대로예요. 사정없이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 자,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도와주면 그 사람도 받고, 나 저주하면요, 나 미워하거나 나 괴롭히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다는데, 그럼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네가 복의 주체가 되리라. 네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리라. 너 도와주면 도와주는 그 사람도 복 주고, 너 만약에 너를 괴롭히면 가만 안 두겠다고 선언하는 이 말씀요, 얼마나 특별하게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산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효강교회가 산다. 효강교회를 통하여 조국이 산다.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이게 좀 한자로 하니까 병신년이라 그러더라고요. 참 묘한데, 그래서 제가 멋지게 아까 기도할 때 다가오는 병신년에 이렇게 뉘앙스가 너무 안 좋아서, 아름다운 여자도 아니고 병신년이라는 거네.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 어쨌든 뜻은 아니지만 뉘앙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 했는데요. 자, 이번 한 해가 밝아왔습니다. 금년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복의 주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을 막아 주신 은혜, 가지가지 은혜를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온 2016년 이미 밝았습니다. 이번에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그 축복의 주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